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알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빨리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시라. 오직 내가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래야 미안한데 물 좀 한 잔만 큰 컵으로 좀 갖다 주세요. 어저께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이 교회가 이제 2주년, 다다음 주가 되면 2주년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좀 전해야지? 한 일주일간 되게 고민을 하고 영 안 되는 거예요, 심리가. 근데 문득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7교회가 오늘 이제 말세, 이 종말의 때에 표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이 이 말세 때 지금 우리가 말세에 있는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총 7주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이야기는 상징들이 굉장히 있고요.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려면 한 교회만 얘기해도 한 4전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 이 무지개 교회가 이제 시즌2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즌2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가운데 있는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라. 2주 후면 무지개 교회는요 설립 2주년이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가 생각납니다.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개척하기 위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캔슬시키시고 또 밤에 일을 하다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땅이 어딘지 정말 많이 고민했고 그 땅을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허락해 주셨고 이 땅으로 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시즌 1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 감사하게도 외롭게 시작했던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오게 되었죠. 참 행복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한 2년이었지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저에게는 어쩌면 좀 막연한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 5년 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이룰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이거다라고 딱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이끄실 텐데 라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큰 비전, 어떤 큰 목적 그런 거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또 좋은 성도로 양육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겠지. 그게 2년 동안의 목표였습니다. 어쩌면 2년 동안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많이 실험했고 많이 안 됐습니다. 또 된 것도 있고 또 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무지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렇게 가야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터키는요, 한반도의 한 4배 정도 되는 땅덩어리를 지니고 있는 큰 국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이 소아시아하고 그리스 지역을 갔는데, 이스탄불 공항에 내린 다음에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광활하고 굉장히 광야가 펼쳐지는 그런 광활한 펼쳐지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됐습니다. 당시 교회들은요, 바울과 사도들의 선교 노력으로 인해서 이 고대 중동을 비롯해서 로마하고 또 인도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뭐 교회를 딱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 교회를 세우면 핍박이 먼저 시작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는 굉장히 연약했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정말 흔들리기 쉬운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어떤 완성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와 그 당시 유대 공동체의 굉장히 심한 박해 속에서 하루하루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해 사도인 요한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아버지, 즉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들, 이 교부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인 요한의 영향을 받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바울이 개척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가 사역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사역했는데, 이 예배소 교회의 좀 특징이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이 모셨잖아요. 이 예배소에 작은 집을 하나 건축을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배소, 또 예배소 교회는 교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지도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가 어디 있었냐면은 다모섬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좀 지도에 보세요.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죠? 그렇죠.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다모섬에 유배는 당했지만 예배소 교회와 교류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교류했던 통로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요한이 뭐가 필요하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이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던 곳이었죠. 거기서 이 사도 요한은요, 바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 미래의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 뭐냐면 요한이 받은 미래의 일들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에까지 계속 이야기되는 것들은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시대 구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배소 교회를 후기 사도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이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무지개교회를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아니면 또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좀 짧게 요점만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손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이 계시록 1장 20절에 의하면 7뼈이란 7교회 천사들이고 7촛대는 7교회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주가 아니라 지상에 있는 7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라는 게 우리의 어떤 관념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관념 속에서 그냥 내가 죽고 내가 천국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곳으로 내가 끌려가는 어떤 통로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지상 통치자로서 그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표본이라는 거죠. 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오늘 한국 예배소 교회를 비롯해서 7교회 또 7교회를 비롯해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과거의 교회, 현재의 교회, 미래의 교회가 바로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무지개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개척을 하고 또 성도들을 모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 지대한 영향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개인이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분의 종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일하고 헌신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목회자나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주인은 누구야? 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등기부상의 이름은 누구지? 이런 거에 결정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고 교회에 당회가 있는 거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지만 기획위원회가 있는 거고 또 임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나를 따라오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신도 장로나 어떤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시오 내 말을 들어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서로 그 고민을 통해서 협력하고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재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제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의 어떤 한 교회가 저희 이제 처가 식구들이 살고 있는 한 교회를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니까.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왔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새로 모셔왔는데 거기에 이제 룰이 하나 있답니다. 그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종직자들은 65세가 되면 자원은퇴 하는 것이다. 원래 70세인데 정관을 그게 못해서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교회에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무슨 복지재단도 있고 무슨 뭐도 있는데 거기에 수석 장로님이 그 복지재단 그 교회 복지재단의 등기부상 상임이사인가 뭐 이런 거래요. 대표이사가 그렇대요. 그럼 거기서 월급 받고 뭐 그러겠지요. 근데 이제 65세가 가까워 하시니까 이분이 한 5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을 시켰고 당회로 가결을 시킨 다음에 그분이 그렇게 됐대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언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다. 그래서 1000명 모이던 교회 있는데 300명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불의하다 하면서.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한국교회, 큰 교회가 되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똑같습니다. 상황들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시험당하고 교회가 뭐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헌신하고 싶지 않고 봉사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기지요. 굉장히 예수님이 이 일을 보고 계실 텐데 굉장히 두려운 얘기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 주보에 보면요, 담임 목사 아무개 이렇게 있는데 위임 목사 아무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또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교회를 봤는데
순교적인 교회를 갔는데 청주의 어떤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이제 교육조를 할 때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교회의 헌금의 반은 무조건 교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헌금의 반은 선교로 지출한다. 교회는 건축이 됐는데 마감재가 완벽하게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교회는 큰데 왜 마감재가 아니냐고, 성도가 많이 없냐고. 그렇지 않다. 많이 있는데 선교비를 50% 각출하니까 딱 떼고선 그 나머지 걸로 하려니까 교회가 아직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재정의 투명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무지개 교회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 교회를 통치하고 있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통치자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명예 무엇인지 같이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계시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오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우리들은 주인이신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봉사와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봉사와 헌신은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자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요, 또 육신을 베이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피곤하고 또 쉬고 싶지 않아요. 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베이는 겁니다. 베는 겁니다. 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채찍질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보다 즐기는 자리에 좀 내가 봉사하는 자리보다 내가 좀 쉬는 자리에 서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죠? 그만큼 교회가 신뢰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 또 뭐 담임 목사의 연약함 때문에일 수도 있고, 이거 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 봉사해봤자 뭐 목사배하고 교회 배만 배불렀지.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외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됐지, 헌금만 제대로 하면 됐지 라는 속으로 자꾸만 빠져드는 일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무지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초점이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냐?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방향을 잘못 설정해고 잘못 가는 것이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헌신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자,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요, 3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이름 위에 견디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싸워야 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해 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이신 예수님이 기뻐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점을 잘 맞춰줘야 돼요. 교회 방향이나 잘못된 행태들은 동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수고, 헌신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께 힘든 거예요. 제가 부목사 한 5년 동안 하면서 그래도 다른 큰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저축도 조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축하지 않았어요. 미래에는 불안했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럼 그 돈으로 뭐 했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에게 섬겼어요. 저 같이 다니시는 신방 대원들 보면요, 그분들이 목사 밥 사주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가난한 분들 가면요, 그분들이 밥을 사주시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그 공동체만큼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내 주머니에 털었습니다. 심었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심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심어봤자 얼마나 많이 심을 수 있겠습니까? 애가 둘이고 그 당시에 가난한 목사라고 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나오게 되고 이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심은 것들이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그분을 도와드린 적도 없는데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에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50만 원 헌금하시더라고요.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는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목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주님께 헌신하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합니다. 무지개 교회가 우리의 힘으로, 제 힘으로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헌신하고 수고하니까 이끌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 한번 딱 치시면 어떻게 돼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시고 그걸 심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1달란트 가진 자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2달란트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분명히 주님이 2달란트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그럼 내 삶은요, 4달란트로 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4달란트 갖게 하셔요. 그게 꼭 우리는 어떤 생각이요? 물질로만 그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펼쳐지고 내 눈에 잡혀져 있어야만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물질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풍성함을 느낄 수 있고요. 내 삶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고요. 내 자녀들이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칭찬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회복하자. 4절,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있을 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라 당의 회개를 미워하는도다.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배석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들이 계속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석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길목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 디모데가 세운 교회 중에 하나, 섬겼던 교회.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셨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떤 내가 좀 성경을 좀 알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와고 잘못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육체는 악해요. 영은 선해. 그러니까 이 육체의 이 악한 육체는 모든 육체가 저지르는 모든 행위는 다 죄야. 그래서 이 육체를 계속 고통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내 영은 선하니까 또 그 선한 영을 가지고선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예수님이 육체는 악한 거고 예수님의 영은 선한 거니까 이 악한 육체에 예수님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지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근데 그게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그 교회에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굉장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하죠.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싸워야죠.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기 신천지가 한 명 있어요. 자,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천지가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교회를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싸워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싸워야죠, 여러분. 여러분, 바른 말씀이 아니면 바른 말씀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 네,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멘 강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강요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내 긍정을 가지고선 계속 아멘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고 아멘 그거 줄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내 마음, 내 영이 그걸 승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부흥사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그런 건 아멘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제가 교리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취할 게 있고요. 믿음으로 취하면 안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소개했지만 여러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가 취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 천사가 보호해줄 것이다. 그 말을 취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내게 절해. 세계 만국 내게 줄게. 그게 취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마귀는요, 다 그게 말씀에 있는 얘기예요. 하여간 교회는요, 순수성과 거룩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리나 그런 철저하게 그런 말씀 안에서 무장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사라져요? 싸우다 보면 뭐가 사라져요? 사랑이 사라져요. 부부 사이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존재가 있지 않으면 싸우면요, 무너져 버려요. 예배소 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계속 화내고 분노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면,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서로 섬기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처음 사랑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는 처음 사랑, 내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랑? 그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희들이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싸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런 일들이 너희들이 너무 몰두한 나머지 너희들이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었던 것들을 너는 지금 잃어버렸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네.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어렵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공격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채워야 할 것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무지개교회가 이단과 사입이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과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싸우긴 싸워도 우리 안에 있는 본질,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건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움직임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석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요한이 너희들 이제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가 무너졌어요. 사라졌어요. 이제는 돌멩이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싸워요. 저희 교단도 굉장히 많이 싸워요. 내가 감독되겠다. 싸워요. 싸워. 장로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세습 문제 때문에 싸우고 성도는 성도끼리 목사는 목사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평신도끼리 싸워요. 근데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목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랑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도우려고. 그걸 경주하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 자체가 그냥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불상 목 자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당구상 목 자른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이 땅에 소금처럼 되겠다. 소금은 썩겠다라고, 눕겠다라고 할 때 비로소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무지개 교회가 내가 우리 이 땅에 헌신된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건 빛나겠죠.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희는 3층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 새벽, 오늘 거의 밤샜습니다. 1시만큼 못 잤는데, 밤새 노래 부르고, 그럼 다 들립니다. 솔직히 여기 올 때 방음시설 해준다고 하고서 온 거거든요. 다 들려요.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번에 추석 때 선물 세트 있잖아요. 하나 갖다 왔다 주면 고맙다. 저번에 무슨 일, 그냥 교류하니까 이번에 오니까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마음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사랑해 보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참 사람이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가 되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생명이 손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예배석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그 수모를 겪고 싸웠지만 역사적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신천지가 교주 생일잔치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부평에 아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이제 집사님이 상자를 하나 갖고 오시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편지 상자야. 그게 뭔가 했더니 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만희 생일잔치에 와달라고 손편지도 썼는데 300통, 400통 써갖고 이 국회의원을 보낸 거예요. 꼭 와달라고.
아주 열정. 근데 여기만 보낸 게 아니고요. 군의원, 뭐 시의원, 구의원, 시장 그런 사람들은 다 보낸 거예요. 와달라고. 여러분 그런 열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구하지도 않죠. 저희는. 거기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거 반대한다고 인천 기독교 청년연합회가 와고 하는데 10분의 1? 그냥 100분의 1도 안 모였다 하는 SNS를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그렇게 설치고 진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기는 자로 서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 무지의 교회는 이기는 자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나무는 뭡니까? 영생의 나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등되진 않지만 우리에게 모자는 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재능도 주셨고 여러 가지 재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재능의 99%를 받았지만 1% 영원히 사는 것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생의 열매를 주어서 너가 영생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누구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통치하는?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하늘나라의 교회의 시민권자로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만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 교회는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기는 자로 서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기는 자가 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될까요? 우리 교회가 목사의 머리에서만 나오면 될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맨 앞에 우리 정민지 지사님부터 저기 우리 김선미 지사님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가 통치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같이 협력하고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